할렐루야. 네, 오늘은 환경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올해로 벌써 41번째 환경선교주일이 됩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교회력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이 이를 두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이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선교주일에 맞는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속에서 우리 환경 하면은 연관돼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창조인 것 같습니다. 창조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책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창세기가 떠오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욥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다 보시면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왜일까 고민하시고 또 집중하고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욥기 하면은요, 우리는 흔히 당대 의인인 욥, 그 욥의 고난, 욥의 인내, 또 시험당해서 다 잃고서 다시 복을 받아서 다시 모든 것을 얻은 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사실 욥기 자체이기보다는 야고보서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지켜야 할 행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점이 드러나는 편지죠. 그래서 야고보가 욥이라는 인물이 인내하는 사람의 모델로서 또 모범으로서 야고보서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기 전체를 두고 보면요, 강조점은 욥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한 사람 욥, 이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아, 나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 인정해. 라고 고백하던 그 한 사람이요, 믿는다고 인정하는 그 범위,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하던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주일에 이곳에서 성찬을 받았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었죠. 예수님께서 불가능이 변하여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승락 권사님도 나오셨고요. 또 우리 준서도 아멘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두 분의 불가능의 범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도 이 두 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또 우리 준서에게 믿음이 자라서 우리 준서에게는 권사님의 믿음이 되게 하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또 우리 권사님에게는 권사님의 믿음이 더 자라서 예수님의 믿음이 되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이라서요, 제가 욥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건데요. 그럼 환경주일과 욥기가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말씀을 쭉 펼쳐 놓으시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가 37장까지 여태까지 지나오면서는 욥과 다른 이들과의 논쟁적인 대화가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걸 굉장히 답답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38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빼면 사실 욥기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해결책을 짠 하고 제시해 주지 않으십니다. 욥이 너 잘했어. 애들이랑 변론할 때 네 말이 맞아. 아니야, 너 잘못했어. 네가 말한 거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아니? 라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누구인지 아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의 하나님은 욥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말씀하지 않으시죠. 욥의 어떠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 창용 선생님이 읽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니? 고대 사람들은 이 땅이 평평한 네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터 위에 이 땅과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그 기초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바다보다 더 근원이 되시는 그 기초, 그 기반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욥에게 너는 어디 있었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통해서는 누가 이 땅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니? 무엇이 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니?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결국 창조의 근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기초를 놓았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7절입니다. 7절 함께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아멘. 별들과 천사들, 하늘의 그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터를 보고 찬양합니다. 이어서 8절 보세요.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은 이번엔 바다의 창조를 설명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사실 두려움의 존재이자 그 깊은 곳에 악의 거처로 인식되어 왔던 바다, 그 바다가 하나님의 갓난아기처럼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러면서 누가 문을 닫아서 바다를 가두었느냐 하십니다. 물결과 파도로 무질서한 바다, 그 바다의 경계를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밀물과 썰물, 파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출렁이는 것 같지만 그 일정한 질서 안에서 갇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러한 경계를 만드셔서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얼마나 문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지 구름으로 신생아인 바다를 덮어주셨대요. 여러분, 흑암으로요 바다를 감싸주셨대요. 포대기로 싸듯이 밤이 된 바다를 바보라고 상상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싸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상상을 하겠죠. 아, 그 구름으로 신생아인 바다를 덮어주는 모습. 사실 우리야 지금 뭐 우주 사진도 보고 지구가 우주에서 얼마나 크기인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고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큰 범주는 바다와 하늘입니다. 그 바다를 주님께서 신생아를 낳듯이 낳으셨고, 또 자기 멋대로 파도가 치는 것 같지만 그 울타리 경계선을 만들어 주셨으며, 또 새벽녘 깊은 바다 위에 내려앉은 물 한 개를 주님께서 신생아인 바다에게 이불을 덮어주시고, 밤이 돼서 어둠이 가득한 모습에 바다를 어둠이 포대기에 감싸듯 감싸주셨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그 바다를 문 안에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못한다.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바다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욥을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두어서 봐야 할 점은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질문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했니? 저건 누가 했느냐? 이러한 질문은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은 욥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욥은 다시 생각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 앞에 압도된 것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답을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깊이 주님을 알아갑니다. 문제로 풀어내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문자, 그저 활자로 남아있던 그 창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던 하나님 이야기가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느끼면서 체험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질문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정말이지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요, 흘려듣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임이에게,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오늘 우리 나온 저희 엄마 아빠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니? 새벽에게 명령해서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니? 또 새벽에게 명령해서 땅은 옷깃 휘어잡듯이 확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니? 땅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만들 수 있겠니? 대낮의 빛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단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의 근원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니?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적이 있니?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적이 있니?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니?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네 말 좀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니? 어둠의 근원이 어디인지 아니?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니?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닿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렇지?
너는 알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네가 오직이나 잘 알겠니? 눈을 땅에 내리기 위해서 쌓아둔 하늘 창고에 들어간 적이 있니? 하늘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적 있어?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단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니?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니?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니?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는 누구니?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는 누구니?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솟아나게 하는 이는 누구니? 비에게 아버지가 있니? 누가 이슬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니?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고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니? 물을 돌같이 얼게 만드는 이, 그 단단한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니? 네가 별들을 한데 묶어서 별들을 가지고 북두칠성을 만들 수 있겠니? 아니면 오리온 별자리를 묶은 띠를 풀어서 흩을 수 있겠니? 네가 철을 따라서 별자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니? 혹은 북두성과 그 별들을 이끌어낼 수 있니?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겠니? 네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니?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니?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니?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한 적이 있니?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말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니?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알려주는 이는 누구니?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롭니?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들을 진흙덩어리로 만들고 그 진흙덩어리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가 있겠니?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될 수 있니? 굶주린 사자, 그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니?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치고 나지.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니? 여러분, 저는 지금 욥기 38장을 끝절까지 쭉 읽어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실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막 적어보았다가 제가 이것들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것이 오늘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그 너비를 제 언어로 축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주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충분히 느끼셨을 줄을 압니다.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를 막고 질서를 만드시고 빛의 영역뿐만 아니라 악과 죽음의 어둠까지 관장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우주의 별과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범위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사자뿐만 아니라 까마귀까지 그들의 새끼의 먹이까지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입이 다물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저 감탄만 나오고, 아, 거기까지였구나. 아, 그것도 주님 손길이구나. 아, 내가 이것을 잊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이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능력에 관한 이 장엄한 말씀은요, 욥의 문제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계속된 논쟁거리 가운데서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정말 억소리밖에 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도 이 욥의 반응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인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만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까마귀까지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도 동일합니다. 지구가 멸망할까봐, 내가 마실 물이 없을까봐, 산소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 될까봐 두려워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지금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꽃의 예쁨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름이 구름인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갔던 날에 공기와 하늘과 나무와 풀, 제가 살아오면서 늘 보고 경험했던 것들인데 이 모든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게 의미가 없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고 유지되고 있는 것들임을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꽃의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번개가 하나님의 어미를 드러내는 것인지 알 수 있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던 그 일상의 삶에서 한 호흡 한 호흡, 우리들의 들숨과 날숨까지도 감사했고 주님께서 호흡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피조 세계가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알고 창조의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이 이제 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꽃은 어떤 의미입니까? 떨어지는 낙엽은 어떤 것입니까? 떠다니는 구름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는 줄이 있음을 아십니까? 파도가 몰아칠 때 당장 우리를 덮칠 것 같지만 거기까지만 왔다가 다시 물러감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만드셨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대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준 아주 작은 선물 하나도 아끼고 아끼는데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선물, 이 세계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 근원부터 주님을 통해 창조되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셨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일상 가운데 환경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보고 누리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고 보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몰랐습니다, 주님. 이 땅이 주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안다고 했지만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창조주로 고백했지만 주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이 모든 것 안에 저희들을 두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향유하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를 알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환경들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모든 땅을 저희들이 지키고 보존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좋은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 집사보다는, 저 청년보다는 더 내가 나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존전에 서고 보니 더 이상 저희들의 믿음이 누구보다 크다고 논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저 크고 넓은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까마귀 새끼의 먹고 마심까지 주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만물 앞에 살아감이 주님 앞에 살아감임을 알고 겸손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삶이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닮은 손길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양한 주님의 향기가 더욱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퍼지도록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밟히는 들꽃일지라도 그 창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임을 기억하며 매 순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